자, 오늘은요. 화평과 소망의 사람, 화평과 소망의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가요. 어른들도 어려워하는 책이에요.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주로 교리입니다. 들어는 봤나 교리 두둥.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12장부터 16장,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2부터 16장까지는요. 삶의 지침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믿음의 사람 어떻게 모습으로 생활해야 되나. 12장부터는 그런 실천편이고요. 일단 11장까지는 조금 어려워요. 교리다, 교리. 그래서 특별히 1장부터 4장까지 지난 시간까지는요. 목사님이 계속 이거 어려운 한문을 얘기했죠. 그렇죠?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두 글자 뭐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뭐게? 맞아, 칭이 맞아. 칭의야, 그지? 목사님 치치치 했지, 그지? 1장부터 4장까지는 칭의에 대해서 나왔어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즉 누가 칭의를 얻느냐? 하나님은 내 삶 속의 주인이십니다. 인정하는 친구.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 속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라고 고백하는 친구를 뭐래요? 의롭다라고 칭한대요. 근데 그 의가 뭐라고요? 옳다, 바르다라는 그런 어떤 원색적인 뜻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과의 뭐가 이루어졌다? 관계. 계속해서 그죠? 신앙은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안에서 모든 것들이 지금 짚어져 가고 있는데요. 오늘 5장부터는요. 이제 그럼 그렇죠. 칭의 받은 사람이 그러면은 뭐 어쩌라고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오늘요. 한 번 더 칭의에 이렇게 칭의해서 뭐가 좋은지 알아? 그 결과를 알려줄게. 한 번 더 윤리적으로 짚고 가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5장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칭의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라고 하면 좀 딱딱하고요. 오늘 창중 선생님이 기도했던 선물이란 단어를 목사님이 조금 차용을 해볼게요. 칭의,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 어떤 선물이 주어지나? 두둥. 우리의 생각과는 물론 다르지만요. 놀라운 선물이 주어져 있어요. 오늘 제목에서 미리 벌써 목사님이 스포를 해버렸어요. 뭐가 주어진다? 화평과 소망이 주어진다. 그런데 이 단어 너무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이런 추상적인 단어 얘기해도 우리 안 하다요. 그래서요, 목사님이 오늘 최대한 한번 이 성경이 정말로 마냥 추상적이기만 한 건지 우리와 상관없는 것인지 여러분과 함께 그것이 알고 싶다. 조목조금 한번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평과 소망이라는 큰 두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요. 그 사이사이에 주어지는 소소한 놀라운 선물들이 있어요. 과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친구들에게 어떠한 선물이 예배되어져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밑줄 쫙 끄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 동그라미 빡빡. 그리고 누리자라는 단어도 동그라미 빡빡 치세요. 우리가 잘 못하는 것들이죠. 일단 한번 여러분 화평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제 그 요즘 조금 성경에 관심을 가지는 친구들이 많아요. 막 질문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성경을 열심히 읽어 나가는데요. 이 성경의 언어 자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 공부, 영어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영어 성경도 한번 읽어보기를 추천해요. NIV. 성경은요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존재하거든요. 우리가 읽고 있는 거는 개역 개정이라는 그런 번역본이에요. 개역 개정본인데요. 나중에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면 NIV라는 성경 한번 번역본을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방학 때 영어 성경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것이 굉장히 또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권위로운 성경 번역본이긴 하고요. 또 하나 쉽게 성경 읽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새번역본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뭐라고요? 새번역본이요. 개역개정은 솔직히 한국 사람들이 번역하면서 약간 오역된 것이나 좀 추가된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새번역본은 상당히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의 원전에 많이 가까운 해석들을 하면서 쉽게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목사님은 그 두 가지를 좀 더 추천을 해볼게요. 성경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꼭 읽어보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도 같이 조금 새번역본하고 목사님이 대조하고 그리고 헬라어 원어하고 조금 대조하면서 어렵겠지만 한번 여러분에게 원 의미를 조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평 영어로 뭘까? 그냥 맞춰봐. 화평이니까 영어로 뭐겠어? 아주 쉬운 단어. 자, 제수초는 약간 강단에선 좀 부적절하지만 여러분 이거 못 본 걸로 해줘요. 영어로 뭘까? 피스. 맞아요. 화평은 피스예요. 피스. 그리고요, 여러분 이제 이 헬라어 원어로는요, 화평이 뭐냐면 에이레네예요. 에이레네 말 예쁘죠?
그리고 히브리어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인사할 때 하는 말 있죠. 뭘까요? 샬롬. 맞아요. 이 화평은 히브리어로 샬롬이에요. 목사님이 1년 전쯤에 샬롬의 어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드렸어요. 샬롬은 그냥 인사하는 게 아니에요. 평강, 평화 이게 아니라요. 엄청나게 좋은 전인적인 축복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했어요. 이 즉 샬롬, 화평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하고 화해한 친구, 하나님한테 축복을 누리는 자, 하나님한테 인정받은 자, 하나님 앞에 칭의함을 받은 자, 너는 그런 친구야. 그 의미가 바로 뭐라고요? 샬롬, 범사에 잘 되기를 바라노라, 이런 의미예요. 근데 그게 잘 된다는 게 누구와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화평을 생각하면요, 흔히 편안한 상태, 행복한 상태, 이렇게 아주 근심 없는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거랑은 좀 달라요. 그건 우리가 어떤 편안함의 주관적인 걸 얘기하는데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화평은요, 굉장히 객관적인 단어예요. 법적 용어예요. 뭔지 아십니까? 법적인 분쟁과 갈등이 해결된 상태를 화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뭐죠? 하나님하고 갈등하고 있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어져 있었어요. 하나님하고 등 돌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칭의를 받았죠. 그렇죠? 넌 내 자녀야, 너 의로워, 너 내가 인정했어 하는 순간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이제는요, 법적으로 객관적으로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갈등이 끝났다라는 걸 얘기해요. 예전에 목사님이 세원이라는 친구, 안산에서의 그 친구를 얘기했어요. 법적으로 이제 어때요? 그 친구는 문구사 사장님하고 계속 껄끄러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왜?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렇지? 걔는 당당하게 문구사에 들어가서 자기가 사고 싶은 걸 사면 되고, 문구사에서 돈이 있는 한 자기는 이렇게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상태예요. 화평이라는 것은요, 어떤 편안한 막 행복한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갈등 시간이 끝났음을 얘기해요. 그전에는 왜 갈등했을까요? 내 삶 속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였기 때문에? 나였기 때문에. 그렇죠? 내 인생 주인공은 나예요. 완전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인생이 자꾸 꼬이고 망가지고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게 되고, 관계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짚고 있는데요, 화평함을 모르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자는요, 기본적으로요, 나 자신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어요. 이게 정석이에요. 어떻게 되어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나를 달달달달 볶아요. 왜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계획했고 내가 목표한 바가 있는데, 내 실상은 어때요? 엉터리잖아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내 계획대로 그렇게 200% 300% 완벽하게 잘 돼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은요, 나를 막 달달달달 볶아요. 너 왜 그거밖에 못해? 너 왜 저만큼 못 가? 너 왜 저만큼 누리지 못해? 너는 지금 뭐 하는 거야? 나와의 관계가 틀어져 있죠. 그래서 요즘 현대인의 병이 뭐예요? 우울증, 그리고 심리적으로 어려운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뭔가요? 나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나를 아프게 하는 게 결국 누구예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벌써 화평함이 깨어진 사람의 상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 설정되어져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나를 향해서 아프고 나와의 스스로의 관계가 행복하지 못한 친구, 내 자신을 향해서 사랑하지 못하는 친구, 그러한 친구는 역시나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타인도 달달달달 볶아요. 쟤 왜 저래? 쟤 말투 왜 저래? 그러면서 이제 뒷담화게 하는 사람들이 다 그거예요. 다들 막 하나님들이 모여있죠. 그렇죠? 내가 주인된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어머 걔는 진짜 막 짜증나. 막 걔 보면 막 다 그 짜증난다는 기준이 뭐예요? 그렇죠? 내가 기준인 거예요. 어머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막 눈을 막 째리고 막 인사도 안 하고 막 그런 게 다 있어. 그게 다 뭘까요, 여러분? 내 주인된 나한테 무시를 가했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쟤는 내가 봤을 때는 못생겼고 내가 봤을 때는 뭐 제대로 하는 게 없고, 이게 다 내 마음에 다 뭐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된 사람은요, 나와의 관계도 틀어졌고 타인과의 관계도 틀어졌어요. 어느 집단에 가나 불평하는 친구 있죠. 걔는 막 집단을 바꿔줘도 우리 반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반을 바꿔주면 그 반 가서도 또 그래요. 그렇죠? 왜요? 그 기준을 가지고 또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 내면에는 뭐예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화평하지 못해요. 근데 이것이 다 뭐다? 하나님과 화평이 없는 자들의 특징이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니까 내가 뭘 할 게 없어요. 물에 이렇게 보면은 보통 우리가 은혜를 은혜의 생수, 강물, 막 바다 이런 데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성경에서요. 왜일까요? 힘 빼면 알아서 둥둥 떠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곳으로.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힘주는 순간 어떻게 돼요? 꼬르륵 빠져요. 내가 힘주는 순간 죽어요. 내가 힘주는 순간 고통스러워. 어프. 근데 힘 빼라 이거예요. 나의 줄 삼았던 어떤 내 안에 그런 강력한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 하시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니까. 하나님은 가장 나를 잘 아시니까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 내 자신을 달달 볶지 않아요. 그리고 관계에 그렇게 집착하지도 않아요. 그 목사님이 참 묘한 게 봐요. 이렇게 막 여러분이 막 이렇게 학기 초에 가면은 친구들하고 막 엄청 잘 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부서 친구들 자체가 성격이 다들 좋아요. 그래서 교우 관계가 원활한데 어느 순간 보면 이렇게 그 친구들이 바뀌어져 있어요. 그죠? 친구들이 이렇게 바뀌어져 있고 겉으로는 환하게 웃지만 친구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고, 그죠? 예. 그래서 막 속상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것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때로는 뭐예요? 진짜요? 그 관계 가운데 뭔가 어그러진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나는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또 상대방이 죄된 속성을 가지고 나한테 덤벼들면은요 어떻게 돼요? 그 관계가 유지되기가 참으로 어렵다.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면 결국 그 모든 관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관계에 집착하지 않죠. 그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귀하다, 예쁘다, 믿어준다, 신뢰한다 그러시는데 굳이 내가 그 관계 가운데서 갈등을 겪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용납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이끄실 것이다. 그 신뢰함을 가지고 힘 빼고 살아가면 돼요. 근데 그걸 뭐래요? 누리래요. 근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죠. 아니야, 나 좀 더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야, 힘 줘야 될 것 같은데. 아니, 힘 빼라고. 사랑 받으라고. 누리라고. 어디로 이끌어 가실지 좀 기대하면서 기다리라고. 근데 이제 이 화평하지 못한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못 기다려요. 그죠? 하나님, 막 인간관계 막 문제 찰싹 붙어가지고 막 해결해 주세요. 진로 문제 찰싹 붙어가지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막 어떻게 해요? 나 이번에 반드시 나 거기 합격해야만 돼요. 나 이번에 반드시 거기 들어가야만 돼요. 근데 이게 뭘까요?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하고 화평한 사람은 뭐 할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가장 선하게 하시겠지. 어떻게든 또 인도해 주시겠지. 어떻게든 또 나갈 구멍을 주시겠지. 기다리면서 기대하면 되는데 뭐예요? 누리래요. 근데 우린 누리는 거 못해요. 아니야, 빨리 찾아가자. 빨리 계획 세우자. 머리 굴려. 뭔가 해보자. 더 열심히 해보자.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열심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그 시간에 기다리래요. 기대하래요. 누리래요. 근데 우리 친구들 참 불쌍하게 누리는 걸 정말 못해요. 뭘 계속해. 되게 열심히 살아.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특히 이렇게 열심히 사는 친구들 처음 봤어. 참 안쓰러울 정도로. 그런데 어때? 때로는 힘 빼고 기다려봐. 누구를?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대해. 이미 화평한 자라고 너한테 은혜 주셨단 말이야. 선물 주셨단 말이야. 누리래 시은아. 누리래 현민아. 누리면 되는데 막 자꾸 막 하나님 비켜봐요. 막 이런단 말이야. 그지?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화평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잠깐만요. 목사님 성경에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밑줄 짝 이 들어감을 얻었으면은요 원어를 보면은요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안겨준 거예요. 누가 나에게 은혜를 안겨줬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안겨줬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즐거워하느니라 밑줄 짝 NIV 성경에 이게 보스트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요 이게 자랑하다라는 뜻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자랑한다. 무엇을 자랑할까요? 이제는 하나님을 자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영광 동그라미. 지난 시간에 목사님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고 여러분 기도했나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할 수 없어. 이건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야. 이건 정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고 있네? 되어져 있네?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네? 우와,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요. 정말이에요. 그럼 이게 뭔가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우리 고3들이 그런 고백해요. 목사님,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목사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어떤지. 응, 알아. 우리 너무 잘 알아. 우리 연약한 물건을 너무 잘 알아.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놀랍다. 찬양인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막 희원 선생님이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뭐 목사님 부들부들 막 떨려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영적 전쟁이 와요. 막 부들부들. 근데 보세요. 은혜롭게 또 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고백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오늘의 방송도요. 막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작지 않아. 나보다 이제 컸어. 이제 아무튼 은석이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막 했는데 어때요? 그 현장도요. 와, 이거 본인도 알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서 아까 막 희재 선생님이 막 날카롭게 막 이퀄라이저 알아, 막 이러면서 막 가르쳐 주는데 이게 다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그 가운데서 어쨌거나 그 모든 관계 속에서 배워 나가고 예배를 풍성하게 하고, 와,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잠 많은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 이 어려운 로마서가 들려? 하나님이 하셨다. 목사님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할까요? 목사님 여러분에게 이제 공지를 올리죠. 조장들을 통해서. 예배 10% 이내에 참여 가능합니다. 혹여라도 예배를 원하는 친구는 목사님한테 개인톡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목사님이 그거 올릴 때 사실 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에이, 우리 친구들 나랑 카톡하는 거 어려워하는데 누가 나한테 개인톡을 주겠어. 그래서 생각하기로는 딱 내 임원단만 딱 와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예배 드리겠지 이랬는데, 목사님 저 예배 드려도 돼요? 하고 몇 명 친구들이 물어보는데 진짜 목사님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회개했어요. 뭐야? 그래서 더군다나 목사님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 어려운 로마서를 이렇게 막 내가 전하는데 목사님이 전하면서도 애들 어렵겠다. 내 인간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내가 막 진짜 막 김창옥 씨처럼 막 이런 명강의를 하고 막 스타 강사들처럼 막 빵빵 웃기면서 여러분 막 집중을 유도한다면 재밌겠지만, 내가 전하면서도 야, 이건 뭐 어떻게 표현이 안 돼. 내 머리가 굳었어. 더 잘 표현을 못해. 에이, 난 진짜 스스로에 대한 어떤 여러분 목사님만 해도 공격이 왔어요. 근데 참 여러분이 막 이렇게 설교 노트를 딱 보면서 목사님이 몇 번이나 울컥울컥한 적이 있었어요. 야, 내가 설교한 것보다 애들이 정리를 더 잘해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거 옛날에 그런 막 목사님들 말씀하시잖아요. 개떡같이 전해도 찰떡같이 들어라, 막 옛날에 어르신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와, 나의 그 개떡같이 전한과는 상관없이 아이들은 되게 찰떡같이 들어주는구나. 그러니까 목사님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와,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당연히 이거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게 당연히 이해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너무 귀해요. 근데 이 가운데에 예배 드려도 돼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찾아오는 여러분의 그런 모습이나 발걸음 보면서 와,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목사님 이게 절로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와, 저들을 만져주시고 저들 함에 간절함 주시고, 그리고 심지어 목사님이 중모임 할 때 보면 신기해요. 우리가 딱 한 번밖에 만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한 번밖에 보지 않았는데 되게 막 까르르 깔깔 막 이제 중모임을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잘 하더라고요. 심지어 그 시간에 친구들이 와줘요. 되게 지치고 피곤해서 오기 싫을 텐데 그래도 그 시간을 지켜 나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 하시는구나.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일상 속에서요, 하나님이 영광 돌릴 일들이 참으로 많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 돌리는 그 고백이요, 뭐래요?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이자 선물이래요. 근데 그렇게 고백하는데 뭐가 올까요? 내 안의 어둠이 진짜 싹 사라져요. 감동이 와요. 그 어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것보다 더한 행복과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와, 어찌 이런 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어떤 화평의 세계는 놀라워요. 경험해 보셨죠? 혹여 그게 뭐였나 아련해진 친구가 있다면요, 오늘 그 화평의 은혜를 다시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 나 그랬지, 나 그랬었지. 맞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요,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여기 즐거워하나니 밑줄 짝, 역시나 여기 즐거워한다라는 게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자랑한다. 계속해서 여러분, 의인된 자들은요, 이제 내 자랑이 쑥 들어갔어요. 누구를 자랑해요? 하나님을 자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우리 임원단 봤냐? 아침에? 그거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야, 우리 중일들 봤냐?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우리 선생님들 봤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우리 수험생들 봤어? 중3이들 고3이들 봤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내가 주증 받을 정도로 계속 그 자랑이 나와요. 이게 뭐예요? 나에게 선물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자들은 은연중에 계속 누구 자랑할까요? 내 자랑을 해요. 듣지도 않는데 계속해서 내 증명을 해요. 나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현명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인기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요즘 따라 이제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특별히 더 관계에 대한 문제에 집착하면서 어때요? 나 관계 원만해. 이걸 자꾸 보여주려고 그렇게 자꾸 증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증명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 안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관계성 안에서 내가 벌써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자들은요, 그렇게 관계 증명하려고 굳이 애쓰지 않아요. 나에게 필요한 관계, 나에게 선한 그 관계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붙여주신다. 뭘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자꾸 관계를 쫓아가? 왜 맨날 친구 때문에 상처받아? 그러지 마. 누리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라는 그 믿음들. 그리고 보세요, 오늘 보니까 3절에 환난도 자랑하게 된대요. 아이고, 어려움 왔어? 똑같이 어려움이 주어져도요, 누구는 이 어려움을 멋지게 극복하는 친구가 있고요, 어려움 속에 빠져가지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하루를 날려버리고 잠수 타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유형이세요? A 유형이에요? B 유형이에요? 환난이 왔을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자랑한대요. 어떻게 나에게 또 은혜를 주실지 기대된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그런 고백을 해요. 제가 이번에 기숙사에서 룸메이트를요, 성격이 되게 많은 친구를 만났어요. 우리 청년 중에 그런 고백하는 친구가 있어요. 성격이 많은 친구래. 한 인격 간의 성격이 여러 가지면 도대체 그 인격은 어떤 존재란 말인가?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은요, 그런 친구 만나면은요, 자랑한대요. 왜요? 그 친구를 통해 내가 어떻게 성숙할지 기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힘은 들지만 분명히 나는 성장할 거야. 그러나 칭의받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거예요? 그건 짜증나는 거죠. 진짜 속상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주어졌을 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한다? 그 상황을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순간으로 바꿔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까지 가는 그 여정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환난, 그 다음에 뭐래요? 인내. 그리고 인내는 무엇을? 연단. 그리고 연단이 뭘 이뤄요? 소망을 이뤄 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환난 중에도 자랑한다,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결국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러지는 건 뭐예요? 인내심이라는 거예요. 그 성격 많은 친구를 통해서 내가 단단해지고 있네. 야, 내가 넓어지고 있네.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예? 점점 더 그 짜증나는 상황을 통해서 처음엔 그랬지만 내가 더 성숙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더 품을 수 있는 넓은 사람으로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인내는 이제 무엇을? 연단이란 단어가 어렵죠, 그렇죠? 영어 성경은 캐릭터래요. 캐릭터라고 즉 뭐예요? 인격적인 단련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단련. 예, 그래서 이 환난을 통해서요, 우리에겐 참을성이 길러지고요, 그리고 하나 더 우리의 성품이 만들어진대요.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쓴뿌리가 제거되어지고요, 우리 안에 모난 것들이 깎여지고요, 참 좋은 하나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뭘 갖게 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소망. 이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은 좋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서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이 믿음이 바로 소망이에요. 그런 찬양도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라는 옛날 찬양이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성경에 여러 번 보면 1월 달에 이제 다시 창세기부터 들어가게 되어져요.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17세예요. 우리 지금 막 도원이, 형준이, 현민이 나이에 가족에게 팔려가지고 노예로, 그렇죠? 믿었던 도영이가 도원이를 팔아버린 거예요. 뭐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이건 엄청나게 지금 막 김재랑 집사님 편에서도 이거는 천인공노할 노릇이에요. 이건 어떻게 니들이 형이 니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지? 근데 물론 이제 요셉은 동생이었죠. 그래서 형들이 팔아버린 거예요. 엄청난 상처죠. 엄청난 아픔이고 고통인데요, 그 시간을 요셉이 뭐 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견뎌내죠. 견뎌내는 그 모습이 어때요? 어느 자리에 있든 주어진 그 자리를 성실함으로 임해요. 노예로 간 그 자리에서도요, 아주 성실하게 참아내요. 견디고 그 가운데서 그가 잃지 않았던 게 있죠. 하나님은 나를 향한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분은 결코 내 인생 속에 실수하지 않으신다. 그게 어떻게 합니까? 그러하여금요, 나중에 그 과정 속에서 자세하게 성경에서는 나타나지는 않지만 마지막에 드러나게 되어지죠. 그 아픈 쓴뿌리를요, 그 과정 속에서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가족을 용서했어요. 형들이 당연히 죽음 당할 줄 알았거든요. 요셉이 나 이제 큰 자리에 갔으니까 우리 다 죽여버릴 거야, 큰일 났어 이랬는데 요셉이 어땠어요? 용서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뭐예요? 그 모든 쓴뿌리와 상처를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연단 뽑아버리시고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칭의받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얻게 되는 선물이에요. 우리 안에 쓴뿌리를 해결해 주신다. 미움의 문제 해결해 주신다.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그 상처를요,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막 친구들이, 아픈 친구들이 많았는데 과거에 목사님 심리학의 도움을 좀 받아볼까요? 목사님도 그래서 심리학을 좀 공부를 해봤어요. 그래, 할 수 있으면 네가 다 해봐라. 근데 결국요, 심리학의 도움을 받았던 친구들이 신앙으로 다시 돌아와요. 뭔가 문제의 진단은 있지만 해결까지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진단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해결까지는, 근본적인 해결까지는 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복음의 능력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요셉을 보세요,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나를 팔아버리고 내 인생을 망가뜨린 것 같은 그 가족을 가장 사랑했다라고 고백했던 그 배신감을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인격이 오히려 더 성숙해져서 돌아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역시 하나님은 좋으셨다. 그 소망이란 단어는 결국 확신입니다, 여러분. 소망은요, 뭐 잘 될 거야, 괜찮아, 잘 될 거야, 이게 아니라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내 인생을 던져두지 않으셔. 내 인생 속에 실수하지 않으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상황이 막막하고 답답할 수는 있지만 두고 봐. 하나님은 나를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이끄실 거야. 나는 확신해. 이게 뭐예요?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칭의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나눴죠, 여러분. 크게 화평과 소망이라고 나눴습니다. 그렇죠? 그 화평이라 함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갈등과 번민했던 그 모든 것들, 내가 주인 되어져서 힘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된 건데, 여러분과의 관계를 점검하면 이게 보인다 그랬어요. 나와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무너진 친구들은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 붙잡으세요. 그로 인해서 주변의 관계가 흐트러진 친구는요, 인간관계에 지금 연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점검하세요. 화평을 누리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진정으로 나에게 주어진 그 어려움들, 환난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어, 목사님 죽겠어요.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2절에 나오는 그 바라다라는 게 소망으로, 또 다른 소망으로 대치가 되어져요.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잘 돌리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더 잘 갖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 하나님을 봐야죠. 그렇죠? 살면서 하나님께 봐야 되고, 하나님을 보다 보면은요, 우리가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시선이 보여져요. 그때는 하나님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뭐 봐요? 이 두 가지.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을 본다. 근데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은요, 대부분 그 자리에 영혼이 있어요. 아파하는 영혼이 있어요. 힘겨워하는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은 나만 알아요. 요즘 뭐 갈수록 세상이 더 나를 나 상처받지 말게 하라, 그죠? 내가 제일 중요하다, 이러는데 참 복음은 역설적이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요, 나만 알지 말고 내 받은 은혜로 주변을 섬기라라는 거예요. 아파하고 중보가 필요한 지체를 향하여서 기도해줘라. 연약한 자들 편에 서서 함께하라. 그것까지도, 이거는 그냥 하나의 옵션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메인 테마는 아니지만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까지도 쫓아 살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자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화평합니까? 네, 이미 주셨어요. 누리래요. 누리지 못하고 있죠. 그렇죠? 왜 못 누려요? 내 힘 자꾸 빡 들어가니까 물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려라. 화평 누려라. 그리고 소망, 여전히 몰라 막 내 생각에 가려져서 그런 친구, 그거 빨리 걷어내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좋은 뜻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셔. 지금 보이는 그 막막한 상황에서 떨어져. 문제에서 떨어져. 문제를 볼 게 아니라 하나님 보라니까. 자꾸 막 문제에 찰락 달라붙어가지고 우리가 그런다. 내 문제에서 떨어지고, 그때는 하나님 보는 거야. 아름다운 거리 유지는 진짜 그때야. 문제와 나와의 거리 유지를 해야 되는 거지,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